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지만 또 특별히 정한 때는 여러 가지 형편이 좀 덜 맞으시더라도 교회 와서 본교회 와서 기도하시도록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니까 애써 주시고 그래서 모이는 힘으로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안 해보셨던 분들 또 너무 아주 굉장한 격식 그런 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솔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세 때 보면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원에 보면은 어떤 데는 여자만 있는 수도원도 있고 어떤 데는 남자만 있는 수도원도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이쪽 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등동이다. 여기는 남자 수도원, 시흥동이다. 여자 수도사들, 여자 수도사, 남자 수도사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늙은 여자 수녀원에 늙은 여자 수도사도 있고 젊은 여자 수도사도 있어요. 그래서 늙은 수녀님이 젊은 수녀에게 방으로 불러다 놓고 자주 좋은 교훈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만한 것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되는 거 여기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려갔다가 늙은 수녀 방에서 나올 때마다 문을 쾅 닫으면서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왜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수녀님이 나이가 많은 수녀님이 기가 많이 먹었어. 기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못 들을 정도 되니까 그렇게 중얼거렸거든. 근데 그 마침 방문 밖에 앵무새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앵무새가 외워버렸어. 앵무새도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앵무새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늙은 수녀 기가 먹어서 잘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젊은 수녀가 굉장히 마음이 졸이고 정말 여간 고민이 아니에요. 저러다가 혹시라도 늙은 수녀가 알게 되면 자기는 쫓겨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이 고민하고 있다가 남자 사제간에 아주 습관이 좋은 앵무새가 있대.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빌려와서 같은 새장에 넣어놓은 거야. 같은 새장에 넣어놨더니 이번에는 또 가관인 것이 이렇게 한 마리가 있다가 저 늙은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옆에서 또 한 마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주여 들어주소서. 얼마나 기가 막혀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젊은 수녀가 죽을 지경이야 이거. 아주 너무너무 난처한 거야. 이러다가 진짜 늙은 수녀가 알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수녀가 기도를 세게 합니다. 기도 시간 주여 두 마리 다 죽여 주옵소서.
앵무새 2마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앵무새가 안 죽어. 안 죽는 거야. 이상하게 하나님 안 들어주네. 안 죽어. 그래서 안 돼서 이번에는 주여 저 늙은 수녀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죽어가 아니고 천국이를 넣었거든. 그래도 안 들어줘.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남이 죽어라 뭐 잘 안 되게 해라 이런 기도는 하나님 잘 안 들어줍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본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됐어요.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사망하고 그래 됐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 중보기도를 부탁한 그 사건에서 내용에서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린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래 있잖아요. 수능이 다가왔다. 다가오면 하나님 우리 아이는 꼭 서강대 가게 해주세요. 꼭 서강대. 하나님은 서울대 가라 하는데. 근데 자기는 꼭 서강대야. 그런 기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은 꼭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꼭이야 꼭. 서울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버드 가라는데 왜 그러는 거야? 요런 고집이 있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으시거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지혜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뭐 요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좋은 거야.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면은 그걸 안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요런 고집은 안 된다 이거지. 요런 고집은. 자, 요하난이란 사람이 그때 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바벨론에서 일부 또 남아 있는 사람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이 세워졌잖아 예루살렘에. 근데 총독을 보호하라고 군장이 세워진 거예요. 요하난이 군장이에요, 군장. 근데 총독이 피살이 돼 버렸어. 당연히 바벨론 본국에서 책임 추궁할 거 아니에요. 겁이 나는 거야. 도망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려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 과정 속에서 요하난과 그 일당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은 기도 응답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음성을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6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말도 얼마나 잘해요. 까짓 거 기도해 주시면요. 우리한테 좋든지 우리한테 나쁘든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우리에게 복이 되죠. 덧붙여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야 그게 복이 되죠. 말만 들었을 때 신앙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엄청 좋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집이 있었어요. 고집은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바벨론 책임을 추궁할 때니까 그럼 자기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있으면은 동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오늘날의 이란 일부, 그다음에 터키, 저기 뭐 쿠르드 일부, 그다음에 이라크 일부, 쿠웨이트 이런데, 사우디 이런데. 근데 거기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강대국이 되면은 그 힘이 침략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스라엘 침략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힘이 있으면은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에 큰 나일강에 큰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그럼 거기 힘이 세면 또 침략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 침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리아 침략하는 거, 레바논 침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라크 침략하고 이란 침략하고 터키 침략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거든. 그 중간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바벨론이 책임을 충분하더라도 내가 저 남서쪽 이건 뭐 남서라 할까 그쪽이 이제 곧 피신하면은 거기서 도와주겠지. 이런 고집. 그래서 고리 갈라 하는 거예요. 거 가면 안전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 네 마음이 어딘지 내가 안다. 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을 못 꺾고. 자, 이제 10절 보게 되면은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응답이 왔거든요. 고 있으란 말이야. 고 있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있으라는 거지.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거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이 있어서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며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곧 칼과 기근과 전염에 죽을 것이다. 고집. 고집. 하나님 은생 고집이 있다는 알고 계시잖아요. 너는 말이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미 고집이 딱 서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잘 믿는 척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그쪽에 편들어주면 그거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아까 6절에서 말하듯이 응답 오기 전에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야 나한테 복이 있지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딱딱 해놓고 응답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응답이라고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자기 고집에는 내가 유다 땅에 계속 있다면 책임 추궁을 받을 텐데 애굽에 내려가서 피해 있어야 되는데 애굽은 나한테 편한 거를 보장하겠지만 유다 땅에서는 십자가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미 고집이 있고 사실은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20절에 보면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너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속였어요. 신앙이 좋은 척 속인 거예요. 신앙이 있는 척 속인 거예요. 응답대로 하는 척하고 속인 거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43장 2절에도 호사야의 아들 아샤라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이제 거짓으로 몰아붙여요. 이제 속이다가 못해서 이제는 중국이도 부탁해놓고는 응답 들어주니까 이거 당연히 속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아니잖아. 속인 거야. 빨리 내던져야 돼.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자기 고집이 너무 세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고집 센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고집 센 사람 말할 때도 기껏 막 열심히 얘기해 놨어요. 나중에 며칠 뒤에 보면 뭐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뭔 얘기했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다 튕겨나가, 코 튕겨버리잖아. 고집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인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을 갖다가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들려왔지만 어쨌든지 요 아벨을 갖다가 손봐야 되겠거든요. 요 고집이야, 이거는. 나쁜 일을 행하는 고집이거든요. 안 되잖아요. 음성이 들려와도 안 들어버리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 말이지, 너네왜 가야 돼? 가서 보고 말씀을 전해야 돼. 너네는 나하고 원수예요. 싫어요.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 안 가고 정반대로 가버려. 정반대로. 그러다가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요나를 갖다가 너네 쪽으로 토해 놓으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고집이 세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육신을 잘 통제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하게 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안질인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병이 있었어요.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그 병이 안 떠나가요. 그래서 아마 40일 작정을 했는지 하여튼 굉장히 세게 3차례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번에 1차 40일, 또 내년에 2차 40일, 또 전에는 2차 40일, 예를 들어 3차 40일 이런 식으로 했던지 하여튼 그런데 안 고쳐져. 근데 음성이 딱 들렸는데 너 있잖아. 네가 약한 부분이 있어야 돼. 네가 약한 부분이 있어야 나한테 의지할 거 아니야. 네가 약한 부분이 있어야 거기 내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야. 기뻐하잖아요. 아니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소원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소원 안 들어줘요? 내가 이렇게 하기가 쉽다 이거죠. 이렇게 하기가.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약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네가 쓰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고집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예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람들이요, 욥을 보세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 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도 했고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말도 했고 다 기도잖아. 근데 뒷날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이치로 말했다고 하잖아요. 뒷날에 가서 깨달아진 거예요. 뒷날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도 주시고 저런 응답도 주시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뒷날에 가서 보면 다 여러분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리감을 버려야 돼. 기도할 때 거리감을 버려야 돼.
애를 길러보면 그렇잖아. 조그만 애가 아빠 하고 막 달려와. 넘어 자칫하면. 근데 아빠가 막 달려오는데 너 한번 혼나봐라. 딱 피하겠어요? 제일 가까운 분이에요. 제일 가까운 분이라고. 제일 가까운 분이에요. 여기서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물론 가깝지. 그런 면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면. 그렇지만 요한안과 그 일당들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 가까이 자기들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예레미야에게 그 목을 맨 거는 기도 목을 맨 거는 뭔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깨름직한 게 있는 거야. 뭔가 자기들이 뭔가 좀 탐탁지 뭔가 좀 하나님 볼 때 뭔가 좀 죄스러운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자기 기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럴 수가 있다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까이길 원하시는데 또 가까이 계시는데 또 사실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어야 돼. 가까이 계시다고.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안과 그 일당들이 2절에 보니까 2절 예레미야 42장 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됐어요. 당신의 중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이래. 예레미야가 들을 땐 기가 막히잖아요. 내 하나님도 되지만 네 하나님도 되는 거야. 이왕이면 나의 하나님 해야지. 응?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감 버려야 되는 건데 3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의 윤목사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거라고요. 응? 요걸 이제 고쳐주려고. 요걸 고쳐주려고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도 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너희 하나님 요한안과 일단 너희 하나님 깨우쳐주잖아요. 왜 내 하나님을 얘기해? 너희 하나님 된다니까. 너희 하나님도. 응?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안과 그 일당에 금방은 못 고쳐요. 5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냅니다. 이거잖아요. 아니야. 그랬더니 사실은 예레미야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 되는 거야. 6절에 가서 보니까 좀 고쳐집니다. 우리가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진짜 바꿨느냐? 아니야. 진짜 바꾼 게 아니고 실은 속인 거야. 아까 20절 보셨죠?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하잖아요. 속였다. 진짜 제대로 바꾼 건 아니에요. 겉으로 바뀐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깝다 하는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8절에서 찾아보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했잖아요. 나의 벗이라고 말했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대단하신 분이 친구 아무나 해줍니까? 친구 세상 사람들은요 레벨이 맞아야 친구가 돼요. 길 가다 아무나 친구 해줍니까? 안 하잖아요. 레벨이 맞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레벨을 안 따져. 근데 이 이사야 41장 8절에 했을 때가 어떨 때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져서 징계하기 전이에요.
아주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내 보시야, 내 친구야. 사람들이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요, 길 가다가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가 막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막 그냥 뭐 진흙탕에 뒹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유 저 영감탱이 봐. 아들이 딱 지나가다가 자기 아버지랑 아버지 하겠어요? 보통은 아주 시침 딱 대고 관계없는 척하고 욕 하나만 다행이라. 그런 수가 있다고. 또 아들이 그래봐. 왜 놈 새끼야 저거 이러지 말잖아요. 지 아들인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더덕 죄가 묻은 걸 내보시다. 응?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내 것이다. 내 것. 내가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야, 죽을 죄를 갖다가 나하고 내 거단 말이야. 내 거.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여러 세상의 형편과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 형편을 떠나서 정말 가까이. 한 예를 든다면은 이사야 49장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최고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 이제 아기를 놓잖아요. 아기 놓으면은 아무리 자기 남편이 사랑스러워도 자기 남편을 가까이 안고 싶어도 그때 안고 있는 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그 경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얼마 전에 아기 낳았으니까. 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자기 신랑이 뭐 있어도 자식이 내 낳은 자식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거예요. 여인이 자식 사랑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는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한다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까이 한다는데 왜 자꾸 거리감을 두려고 하냐 이거지.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 있잖아요. 때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진짜 백이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냐. 형식 다 떼버려. 응? 요건을 다 떼버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있잖아요. 이걸 핫살 이것만해도 들어주는 때가 있어. 이것만 들어주는 때가 있어요. 마음을 아시는 분,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머리털도 헤아리시는 분.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해요? 다윗이 이렇잖아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밤에 세상 사람들 다 잠들었어. 자기 아내도 잠들었어. 친구도 잠들었어. 세상이 잠들었어. 하나님은 그 잠든 시간에서 나를 교훈하고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 내가 옛날에 말이지 목회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 잠자려고 딱 들어가면 들어누웠어. 한 30분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목회하다가 뭐 마음에 걸리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야 되잖아.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있잖아. 그 친구 정말 엉망이야. 뭐 이게 대답이 없어. 그런데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을 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 가까이 계신 거예요. 다 잠들어도 하나님은 잠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길을 딱 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격식을 떠나서 뭐 내가 뭐 죄인이니까 죄인 뭐 상관없어요. 제일 가까운 하나님. 세 번째 여기서 주시는 음성은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아까 이 대지에서 봤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중에 이런 요인도 있어요. 은연중에 속에 품고 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가까이 간 듯하면서 가까이 또 실제 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저 요한왕과 그 일당들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우상이 많았지만 애굽 땅에는 우상 구대기예요. 구대기 우상 도가니예요. 거기는 다 우상이야. 다 우상이야. 소도 우상이야. 뭐 짐승도 우상이야. 강물도 우상이야. 개구리도 우상이야. 다 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6절 보실래요?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구덩이에서 건져내는데 다시 또 우상 구덩이 들어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왕과 그 친구들이 결국은 그리 가버렸어. 거기 가서 또 우상을 막 더 섬겨. 예레미야 44장 8절 보세요. 예레미야 44장 8절 띄워주세요. 한번요.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너희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며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 우리가 되게 하는. 결국은 그 백성들 그건 아니라 해도 그거 같잖아요.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그거 더 섬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칼이 거기 바벨론 칼이 거기 따라가서 없애버려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 우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상을 품고 기도하는 거, 우상을 품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근데 변형된 우상이 뭘까?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거기에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독해라운 동성애 같은 거 예를 든다면 자꾸 이런 마음을 감찰해봐야 돼 스스로요. 숨어있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해보셔야 된다고. 유다 이 사람들 아까 요한한 이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잖아요. 그렇지만 한 발은 뭐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우상에게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한 발은 교회를 듣고 있지만 한 발은 우상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 발은 한 손은 우상을 잡고 한 손은 십자가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급속하게 현대 산업 사회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가 막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서구적인 사고가 또 막 들어왔잖아요. 이게 너무 급속하게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혼동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 가치관 중에는 보면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저 사람은 서구적인 것 같아. 사고가 저 사람 동양적인 것 같아. 막 너무 혼동돼 있는 거예요. 그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회적 안 좋은 지표들을 보이는 것 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자살률 같은 거 예를 든다면은 자리를 못 잡았거든. 자리를. 그다음에 한국 교회 너무 급속하게 복음화가 돼버렸어. 좋은 면도 있었지만 너무 급속하게 돼버렸어. 그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 제국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출발했잖아요. 395년인가 392년인가 하여튼 그때쯤 돼서 데오도시우 황제 그때 돼서 로마가 국교가 돼요. 300년 이상을 고생하면서 진짜 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 세월이 걸린 거예요. 유럽에서 걸린 거예요. 영국에서 걸린 거예요. 미국에서 걸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 가서 이상하게 막 급속도로 돼버린 급속도로. 이러면서요. 그 전에 급속화되기 전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뭐예요? 뭐 이제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절에 가더라 뭐 산신각이 있고 칠성당이 있고 뭐. 나 우리 어머니 정성 놀라워요. 우리 어머니 정성도 새벽에 어쩌다 딱 보면은 장독대에다가 찬물을 떠놓고 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응? 어쨌든 간에 그 정성. 응?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서 다 있는 거거든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다고. 근데 그 기독교 급속히 받아들이니까 이게 내면화가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쳐낸데 행동 속에서는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우상숭배 습관적인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장례식에 갔어요. 권사예요. 20년 전에 20년 전. 지금 아니에요. 20년 전. 아니 예배를 멀쩡하게 드리고 나서는 그래서 장의차가 지금 집을 떠나서 뭐 한 번 또 집 가까이 가야 된다고 집 떠나서 가는데 거기다가 뭘 차려놓고 또 절을 하고 앉았네 이분이.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위로해줘야 된다 또 뭐 한마디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장례식가 결혼식가 그게 아니라도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을 빼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하세요. 이사야 42장 17절. 이사야 42장 17절 보시면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죠. 꼼꼼히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는. 물리침을 받는다 했잖아요. 기도해도 물리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도 물리침을 받는 우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 네 속 보여봐. 하나님 다 알잖아요. 거기 우상이 있구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 그거 버리고 와. 너 우상 버리고 와. 난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알잖아 너들. 우상 문제 무지해서라기보다도 교활하게 교모하게 일제시대 말기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를 대표하는 목사나 장로들이 모여서 신사참배 결의를 했어요. 신사는 종교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대노하셨지 하나님이. 신사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의 장군들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등박문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상을 사당 우리나라 말은 사당에다가 몇 개 집어넣고는 그게 참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조상 숭배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장군신 뭐 하듯이 예를 들어서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게 하는 건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대노하신 거지. 그리고 나서 그 평양이 사실은 일제시대라든가 그때만 하더라도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한국 땅에서 한국, 일본, 중국 통틀어서 기독교의 성지와 같았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김일성 우상이 들어서게 되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의 도가니가 됐잖아요. 우상의 본거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북한 전역에 4,800개 이상의 막 우상이 김일성 우상 세워졌잖아요. 요거 전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이용돼 가지고 냉전의 유물로 아직까지 분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독일도 통일됐어요. 베트남 통일은 뭐 안타까운 우리가 볼 땐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의 통일이었지만 어쨌든 우린 그렇게 분단으로 돼 있는 거라고요. 자의 수치스러운 건데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김일성 우상 숭배가 되면서 북한 땅에 기독교가 자취를 감추게 되잖아요. 지하교회가 지금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뭐 말할 수 없는 형국의 길을 가는 순교자 심정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탈북민 봐도 알잖아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봐도 알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40년 전 제가 20대 그 이후에 역대 남한의 어떠한 위정자라도 북풍을 이용했습니다. 북한 우상숭배자들 김일성을 김정일을 이용했습니다. 불행하잖아 이게. 외국에서 보면 다 아는 건데 수치스러운 거야. 뻔한 건데 이렇게 해서 또 이용한 거라고. 빨리 끝내버리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우상의 종아리 팍 쳐가지고 그냥 박살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스러움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 내려놓는다 그래. 뭐든지 내려놓는다 할 때 가만 들어보면은 자기 고통스러운 건 내려놓는데 자기 해결하지 못한 건 내려놓는데 그러면서 고집은 안 내려놔. 요것도 고집도 내려놓으라고. 고집도 내려놓고. 두 번째, 가까운 척 하면서 하나님 제일 가까워요 하면서 돌아서서는 아니 돈이 더 가까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일 가까워야 돼. 아셨죠? 하나님 제일 가까워야 돼. 하나님 제일 가까워야 손 지가나요? 제일 가까워야 돼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상. 이거는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미혹, 우상은 미혹을 하기 때문에 자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반석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의 정말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반석교회 같이 반석교인들 같이 저렇게 멋있게 살자. 응? 그게 바로 위대한 백성이야. 그게. 응? 오늘 잘하시기 바랍니다.